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특별히 이 성장에 관해서 이 분별력은 필수 요소입니다. 일단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먹을 것 그리고 못 먹을 것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구분할 줄 알아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지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부모가, 보호자가 분별해 줘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철들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또 배움이 많아지면서 먹는 것과 못 먹는 것,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각종 분별하는 이런 기준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이 분별력이 커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성장은 꼭 분별력과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장도 결국은 분별력의 성장과 비례합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들을 자신의 것으로 분별해서 확립하는,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장과 분별력은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별력은 마치 필터와 같다. 이물질을 거르고 영양분만 얻어서 윤택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꼭 필요한 필터와 같은 것이다. 분별력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커가면서 몸이 커갈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커가려면 분별력이 커가야 되죠. 또 마음의 성장, 또 이 지혜와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몸을 따라가려면 또 마음도 커가야 되는데 결국은 또 다른 분별력이 그 마음속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그리고 성장과는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바야흐로 정보, 지혜와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신학 강좌나 설교도 홍수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 온라인 시대의 끝에서 사실상 이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넘어서서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작은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서 거의 모든 지식을, 전 세계의 지식을 한눈에 또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열린 정보, 빠른 정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또 이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열려있는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이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홍수가 난 이 시대에 사실상 마실 물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에 또 열리고 빠른 이 네트워크를 가진 시대에 사실상 잘못하면 어쩌면 더 큰 문제를 입을 수도 있다.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린 정보, 빠른 정보. 그러나 이 사실 여부, 이게 진짜 사실인가? 또 이게 내게 정말 정답인가? 올바른 것인가? 내 상황에 딱 맞는 것인가? 이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보를 네트워크에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빨리 그 정보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걸 막는 곳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밖에 없죠. 나머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려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정보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 빠른 정보들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 사실을 그리고 정답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게 거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본인 책임인 거죠. 제가 그래서 늘 마음속에 묻어왔던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시대, 예전에 어렸을 시대에는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KBS, MBC 정도만 있었습니다. 공중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뉴스는 뭐 한두 개 정도. 그게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었고, 또 그게 더 좋았던 시대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케이블, 종편이라고 그러죠. 종편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개인 유튜버들도 전부 뉴스를 진행하고 혹은 따라잡기를 하고 분석하고 이런 이 채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찾아보려면 아마 몇백 개도 될 겁니다. 하루면 거의 몇백 개의 채널에서 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뉴스를 말하는 앵커나 또 기자들,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 신문 기자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굉장히 지식인으로 추앙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들을 믿고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뉴스 앵커나 기자 또 방송 기자 혹은 신문 기자 뭐 기타 이쪽에 매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하다. 이 사람들이 써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방송하는 것은 거의 사실이다. 99.9% 사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하는 게 우리나라란 얘기죠.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신자로서 이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 비판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비판력을 분별력을 얼마나 가르쳐 주었느냐 또 혹은 얼마나 못 가르쳐 주었기에 안 가르쳐 주었기에 지금 이 지경이냐라고 하는 걸 오늘 제가 동기로 부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뭐 태블릿 PC 뭐 기타 등등의 뭐 그 아시지 않습니까? 광우병 때부터 시작해서 뭐 미군 전차 뭐 또 무슨 뭡니까 그 이 월드컵 때 뭐 거의 집단 무슨 환각 상태에 빠진 이런 일들 다 거짓말에서부터 바르지 않은 기자, 바르지 않은 앵커, 선전선동하는 몇몇 사람들, 매체들 우리가 그만큼 잘못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그 노름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자들이 더 문제인 거죠. 신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의 뭐 4분의 1은 아니더라도 한 20%가 신자라고 볼 때, 뭐 한 15%만 신자, 한 10%만 신자라고 봐도 10% 신자들이 이 건전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고 한 8, 90% 정도의 사실을 분간해낼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이제 뭐 정치평론가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류 메인스트리트 미디어들이 거의 이제는 말을 하면 다들 반대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정도로 보는 이제 뭐랄까요 이 여론에 관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내성이 생긴 건데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영상은 바로 그런 데 도움이 되고자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우한폐렴 중국발 연병 중국발 연병 때문에 미국도 또 이 시골 이 달라스 지역도 수백 명의 그 환자들이 나와서 많은 직장들이 지금 스톱됐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에 거의 자가격리되다시피 하고 학교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 지금 아주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 있고 아파트에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좀 이렇게 애들 소리도 나고 개들도 짖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혼란한 사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 신학 강좌 설교도요. 예, 제가 유튜브를 유심히 보다 보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제가 어찌 신자인 줄 알고 잘 띄워줍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많은 교회와 목사들의 설교를 띄워주고 또 신학 강좌들도 연관지어서 많이 띄워주는데 또 제가 뭔가 필요해서 구글을 검색하면 뭐 수백 개 정도가 순식간에 떠올라요. 그 제목들이 떠오르고 뭐 클릭만 하면 불과 뭐 1초 안에 그 내용들이 그냥 쭉쭉 올라옵니다. 이거 어디까지 얼마나 믿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 목사를 모르고 모른다는 얘기는 그 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와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냐라는 거죠. 물론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입버릇처럼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저를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꼭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목사, 설교, 뭐 신학자, 신학교 하면은 거의 99.9% 맞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그레함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나고 나면 평신도로 나가게 된다. 평신도도 잘 된 거고 어쩌면 불신자로 나갈 수도 있다 할 정도로 밖에서 본 것과 안에 들어와서 또 공부를 해보고 또 자기가 그 안에서 설교를 이 원고를 작성하고 해보고 또 목회 실습을 해보면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이 한 장을 보고 동영상 한 편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 분별력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사실 이 분별력이라는 게 쉽게 길러지지 않아요. 근데 한 50 정도 먹은 사람이 아직도 분별력이 없어서 드라마에 휘둘리거나 뉴스나 어느 앵커의 그 멘트 하나에 가슴이 쩌릿쩌릿하고 자기가 여지까지 걸어왔던 그 노선을 기꺼이 수정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 이거 문제라는 얘기죠. 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졌기 때문이고 이들은 사욕을 좇는 스승을 열심히 따라다닐 거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거야. 귀가 가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가려져서 두 가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른 교훈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애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주면 예라고 하는 법이 많지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애들 키우기 쉽겠죠. 뭐 가르치는 거 쉽고 목회하는 것도 쉬울 거예요. 근데 바른 교훈은 정말이지 나부터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한다는 얘기죠. 이 진리가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귀가 가려졌다. 스스로 가리는 거죠. 싫어. 나 그거 싫고 난 이게 좋아. 나는 초콜릿이 좋아. 그리고 나는 채식이 싫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싫으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에 살고 있자. 자유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 우리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 특히 신앙은 그렇죠. 애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완력이라도 써가지고 억지로라도 먹인다고 하지만 교회 그렇습니까? 뭐 그러면은 뭐 안 나오죠. 뭐 저는 나오거나 말거나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렇게 못할걸요. 귀가 가려져서 또 편식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놔둡니다. 왜?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고 내가 사례비가 축소가 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일하러 나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거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유거든요. 귀가 가려지는 건 누군가가 가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귀에 아주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
용서 많이 해주는 사람, 잔소리 안 하는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네. 뭐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캐릭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으시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위록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열어야 돼. 그거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고백하게 될 건데, 바른 교훈을 얘기해 주는데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글쎄,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마구 혼내주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고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고 같이 우는 목회를 해도 수천 수만이 모일까? 글쎄 뭐 제 그릇이 작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은 모든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귀가 가려지면, 귀를 가려버리면, 본인 스스로가 가리면 어떤 일이 좋지 않으면 진리를 쫓지 않아요. 당연하지. 진리를 쫓으면 아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좀 아프거든. 기분 나쁜 게 많거든. 원래 진실은 기분 나쁜 법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에게 키가 작다고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입이 귀에 걸리는 사람 보셨어요? 그래, 맞긴 맞는 얘기인데 어쩌라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오면은 내 부족한 점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이거를 창피하다, 이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을 가려놓고 창피하고 두려워서 이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환부를 보여드리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를 쫓지 않아요. 예, 아프고 창피하고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 사실요, 신학이 발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요, 목회학이 발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업그레이드라는 말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더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키우고 똑바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목사가 먼저 서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처럼 정말이지 자기가 키워놓은 그런 반대 세력에게 그들이 이제 칼을 가지고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문제는 만들어 놓고 결국은 해결 못해서 쩔쩔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영적인 거가 먼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뭐 산제사, 여러분 뭐 팔을 잘라낼 거예요? 다리를 내장을 긁어낼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가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팔이 잘라질 수도 있고 다리가 잘라서 내 내장이 긁어내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런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는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마세요.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뭐 요런 거는 본받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음향, 뭐 아니면 악기, 이런 건 이용의 차원이지 본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받는 건 일단 내게 있어서 선생이다, 스승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대를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맡은 자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이 죄악된 세상을 스승으로 기준으로 놓고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너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여기서 분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일수록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주죠. 근데 그조차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성숙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본받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나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너는 세상을 분별해서 가르고 쪼개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적 예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못 가니까 가슴 아프십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사시면 되죠.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이면 더 귀한 은혜가 있겠죠. 만약에 그거 못하고 모이기만 하면은 뭐 50점 정도는 드릴 수, 아니 한 10점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진짜 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겠죠. 우리나라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려고 예배당 크게 짓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조명 들여다 놓고 또 순서 맞추고 또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신학을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그런 인재들, 그런 전도사, 특수 전도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뭐 사회 매니지먼트와 똑같은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회개해야 되는 거, 이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신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세상에 모범을 보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분별하는 데서부터 신자의 옳은 행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누구를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도대체 여러분 제발 신자라면이죠. 더 이상 뉴스를 믿지 마세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뉴스가 말하면 일단은 거짓말로 봅니다. 불신으로 봐요. 이제 그만큼 일단 불신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데이터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왜 진리라고 하는 하나도 틀린 게 없는 1.1획도 변함없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불신하고 보면서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 만드는 이거를 왜 어떻게 신뢰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신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불신의 눈으로 보세요. 제가 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보세요. 이젠 좀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보세요. 드라마,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그거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에 기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거기다 가미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각색을 했을까를 고민을 해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냥 막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세상을 삽니까? 세상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그냥 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이제 교회 문 앞에서 경찰들 지키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하고 벌금을 물리네, 잡아가네, 무슨 법적 조치 하네, 어쩌네 하니까 이제 정신 좀 듭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이거는 애기죠, 애기예요. 애들도요, 한두 번 겪으면 세 번째 가서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쳐다보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리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요즘은 홍수, 분별력 꼭 필요하고 말세라서 더 그렇습니다. 이 분별의 완성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협상과 타협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죠. 분별은 순종으로 완성된다. 분별은 순종으로 완성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거다 저거다 비교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이 분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에 순종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기준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선악과는 먹지 마. 나머지 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 구분을 딱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부터 넘어올 수 없어. 여기서부터는 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너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그냥 그 영역을 침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불순종한 거죠. 자, 분별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선악과는 안 돼.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건 다 열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 기준으로 너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 기준으로 너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긍정과 부정을 정확하게 기준을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죠.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은 이 기준이 바뀌잖아요. 분별의 기준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달러 우선인데 뭐 그 뒤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기축통화가 나올 때 기준이 점점 뭐 바뀌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수요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가진 기준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안 바뀌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은 협상과 타협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과 지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분열보다는, 그리고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타협을, 평화 안에서 서로 공존하는 것이 더 나은 가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해하시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주적으로 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럼 전쟁을 원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전쟁을 원하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나오는데,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이 족쇄를 채우고 올무에 묶어버리는 그런 거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이분법의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이 걸음통에다 갖다가 확 쑤셔박아 버리는 거, 이게 프레임 전쟁인데, 세상은 그렇게 프레임을 짰어요. 교양과 지성, 분열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상, 그리고 타협을 더 나은 가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교회도 부응을 했어요. 따라갔다고. 이 세상이야 그렇거나 말거나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근데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도 신자도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보수 신학에서 근본주의 이런 아주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교회와 신학도 자유와 그리고 신정통이라고 하는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핑크? 이런 걸로 살짝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까? 한마디로 저는 싫은데 이렇게 해서 주류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신학생들이 들어가서 어떤 것이 기준이고 시작인지도 모르고서 자기는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어쩌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교에 가 있고, 자기가 신정통주의 신학에 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보수 근본주의 신학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서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깨어나 보니, 눈을 떠보니 자기는 여기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컸으니까 그냥 그 길로, 이게 무당인데 학습무, 배워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울러 성경과 교회, 세상과 불신자의 관계도 예전에는 대립이었습니다. 문턱이 높았다는 얘기죠. 담을 높게 쳤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교회, 성경과 불신자, 아주 높은 그 담이 존재했었죠. 그거 무너뜨리느라고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저도 공부할 때
세상과의 그 높은 담을 헐어버리고 뭐 예수님이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커튼을 찢어버렸듯이 이게 참 거기다 갖다 댈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꼭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도자 예배나 새생명축제 같은 데서 트로트 가수나 또 기타 거기에 버금가는 연사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마련하는 것을 저는 원래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뭐 다른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합리화를 시도하는데 어쨌든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협상, 타협이 가능하냐? 무엇으로? 이 분별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기준이 협상, 타협이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교회는 시도 중이라 이게. 엄청나게 시도해서 결국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있지요. 분별의 완성은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쭉 종합을 해서 제가 이건 이해하기 편하게 현대어 성경을 여기에 인용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에 관해서 무조건 성취하시는 분이다. 예, 오케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100% 성취해요. 약속 어음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30일이면 30일, 60일 후에 가서 은행에 넣었을 때 오케이 하고 100% 들어오면 그거는 약속 어음이지만 사실상 현금으로 쳐집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거기에 맞는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거의 현금이죠, 현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의 수수료도 많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받아주지 않죠. 이거는 뭐 휴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예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실행을 하신다. 성취를 하신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라고 이해했으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오케이 하고 실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답을 했으면 현실 속에서도 그냥 묻지 말고 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세상에서는 진짜 긴가 아닌가 비교하고 판단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미 나왔고 이게 왜 그런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 주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때라는 걸 분명히 믿음으로 해결됐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자 분별의 실전을 한번 보시죠. 분별의 실전. 분별 어떻게 내가 분별해낼 거냐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은 원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분 나쁜 얘기가 진실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기분 좋은 얘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작은데 아이고 목사님 키가 좀 작으시네요. 작지요. 물론 저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 작지요. 예. 근데 왠지 속에서 그걸 왜 이 상황에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줬고 애들을 둘이나 낳아줘서 지금 이렇게 잘 키우면서 또 하나님은 키 작아도 목사로 세워서 이 직분에 충성하게 하십니다. 뭐 작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좀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또 가슴 아픈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이 타이밍에 하는 건데 이렇게 왜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 원래 진실은 기분 나쁜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 모든 세상을 만드신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신 말씀이 몸을 입고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지요. 이 세상의 사실상의 어머니신데, 예, 이 모든 자연의 어머니인데, 이 생명력의 원천인데,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걸 그럴 수가 있지?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진리가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어머니가, 생명력의 어머니가 원천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아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진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진리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시죠. 진리가, 생명력이, 무한한 생명력이 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죠.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큰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건데 스스로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스스로 말하는 자의 말과 그렇지 않은 자의 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 말이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시도를 하게 된다면 이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일단 놔두고 어쨌든 하나님 편에 서서 그쪽의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뭐를 생각하고 마음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이 교훈, 바로 이제 이게 교훈인데 디테일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훈이에요.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내게 있어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걸 말해요.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말해. 근데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산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는 올바른 하나님의 메신저가 맞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증명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가르침, 특히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내보이셔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만 드러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자기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지. 내가 나다. 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아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행동한 적이, 그걸 목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뭔가를 깔고 얘기를 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까는데 그 목적이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내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화살표가 내 부모님을 향해야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화살표를 부모님에게 돌리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똑똑하네. 우리 부모는 학력이 많지 않지만 내가 이마만큼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신념을 가지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3쿠션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내라고. 그걸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지혜와 모든 말들, 정보의 홍수시대, 신학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쓰고 오는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걸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다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과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나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분별하려면 일단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겠죠. 내가 이 점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정말 노력을 해서 이건 했어. 근데 이건 부족했어. 이것부터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잘 못했던 미진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밖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보인다고. 내 눈이 밝아져서,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인간적으로도 그 논리가 이러면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냐, 누가 실질적으로 이득인 거냐, 이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탄핵 때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수십 차례 해서요.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 누가 좋아지는지를 생각하면 간단한 논리라고. 잘못을 떠나서 결국은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가는 건데 국민들은 모든 언론에 빠져서 거의 미쳐버린 거라고. 이런 일이 그 전에도 있어 왔고 또 그때 있었고 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광화문 집회 얘기하잖아요. 광화문 집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정치인이고 지금 정당이면 틀린 겁니다. 저는 이런 날을 꿈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회개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했어 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듬들이, 입을 열은 모듬들이,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저들이 저렇게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회개하고 그 느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일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큰 교회를 중심으로 회개하자고 해도 생각이 갈리고 마음이 갈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분별력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라는 게 거의 제로라서 리더들이 끌어가는 대로 끌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은 더 정신 차리셔야 되고 평신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늘 말했지만 저를 너무 많이 믿지 말라고요. 제가 하는 설교가 진짜 성경적인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영감이 맞는지 말로 제대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진짜 그렇게 했는지들 여러분이 지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지금까지 이상한 데로 왔잖아요. 이젠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스승이신 성령님, 목사를 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미 정말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진짜인지 이런 걸 지금 모를 때가 됐어요. 사실은 언제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이 분별의 기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그냥 확립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냐 마냐예요. 신자는 사실 할 거요 말 거요. 믿을 거요 말 거요. 할 거요 말 거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럼 성령님을 따라갈 거요 말 거요. 그분의 힘을 얻을 거요. 입을 거요 말 거요. 이런 게 그냥 yes or no예요. yes or no. 거기에 복잡한 거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없어. 그냥 내가 믿을 거요 말 거요. 성령님의 말씀을 믿을 거요 말 거요. 따라갈 거요 말 거요. 그분에게 손을 내밀 거요 말 거요. 잡을 거요 말 거요.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살기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이거 있어야 성장하고요. 이거 있어야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니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법한데 이 PPT를 잘 참고하셔서 성경 말씀들을 중심으로 묵상하시면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귀한 진리를 깊게 넓게 더 쉽게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